오늘 말씀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돌아온 탕자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유명하지요.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이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인공은요,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두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이야기는 둘째 아들만큼이나 첫째 아들 이야기가 더 중요하고요. 첫째, 둘째 아들보다 너무 지나치게 과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과거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든 세상이든 교회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본문에 있는 둘째 아들이 되기도 하고요, 첫째 아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아들의 모습은 어떤지 확인해 보면서 이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있는 죄는 어떤 모양인지, 우리의 모습하고는 어떤지 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두 아들을 과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원리로 우리가 일상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청중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청중은, 여러분도 청중인데 두 부류가 있었어요. 1절에 보시면 한쪽 부류는 도시에서 왕따가 되어 있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창녀, 죄인들, 그들이 여기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수근수근거리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한쪽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 사회에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왕따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술과 쾌락과 도덕을 지키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사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한 부류입니다. 다른 쪽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본문에 있는 첫째 아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망가진 사람하고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아주 토끼 눈을 뜨고 싫어하는 자들이었고요,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 박수받는 자들, 도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종교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청중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어느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주십시오. 여러분, 글로 보면 아무런 감흥이 없지요. 그런데 청중들이 이 말을 들으면 충격적인 이야기. 아니, 어떻게 아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래? 죽일 놈. 청중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죽기 전에 유산을 절대로 나누는 법이 없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남겨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이 내 몫의 목 상속을 주십시오 요구하는 것은 2000년 전 상상할 수 없는 요구였어요. 재산의 분배는
죽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의 이 요구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는 아버지 당신이 필요 없어요.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리예요. 아버지에게는 모욕이었고요. 무례한 행동이었어요. 둘째의 요구는 정확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재산은 좋지만 아버지와 관계는 싫어요. 나는 아버지 없이 독립적으로 살래요. 파렴치한 아들. 또 충격적인 건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이렇게 반항하는 아들에게 실망해서 너 당장 나가! 죽일 놈! 내쫓아야 돼. 당시 통용되는 유대법에 의하면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에 이렇게 완악하고 패역한 불순종한 아들은 동네에 알려서 마을 공동체가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그런데 13절에 아버지는 어떻게 하지요? 며칠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단어가 새롭게 보였어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고대 사회에서 땅을 파는 거래는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부동산 땅을 팔려면 6개월, 1년. 그런데 며칠이 안 돼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땅은 생명과도 같아요. 마을 공동체에서 이 땅은 조상으로 물려받은 유산이었어요. 생명과도 같은 땅을 며칠 만에 팔았다는 뜻은 얼마나 이 아들이 난리를 폈으면 그냥 뚝딱 50%인지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팔았을 거라고요. 아버지는 아들의 3분의 1의 유산을 주었어요. 청중들은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동의 아버지로서는 결코 본 적이 없는 행동.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산 챙겨서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망가진 삶을 살지요.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돼지치는 종이 되어 바닥의 인생을 살다가 반전이 일어나죠. 내가 집에 돌아가면 품꾼이라도 이것보다는 나은 삶을 살겠구나.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12절에 보시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나누어준 게 아니었어요. 각각 첫째 아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이 장면이 이상해요. 정상적인 고대 근동의 아들이라면 이럴 때 아버지 이건 아니지요. 둘째가 지금 미쳐서 재산을 달라고 하지만 첫째인 제가 다 일러서 할게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을 어떻게 나누어 주나요? 저한테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이래야 정상인데 첫째 아들은 가만히 자기 몫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 나쁜 놈. 여기서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고대 근동에는 재산권과 처분권이 있어요. 고대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나누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살아계신데 재산을 나누어 주어요. 살아있으니까 아직 처분은 안 된 거예요. 아버지가 죽어야 처분을 하죠.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재산에 대한 처분은 아버지의 권리였어요. 둘째는 자기 몫을 처분해서 집을 떠나 공동체를 떠났지만 첫째는 아버지가 살아있으니 아직 처분하지 않고 재산의 권리만 첫째에게 약속한 거지.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어요. 첫째 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 해 동안 보지 못한 동생을 보고 사랑하면서 춤을 추고 있나요?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리는 소식을 듣고 28절 그 아들이 분노합니다.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동네 사람들이 다 왔으면 첫째 아들이 들어가서 이 잔치를 섬겨야 되는데 이 아들은 저항하면서 아버지를 욕보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요. 29절과 30절에 첫째 아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나는 여러 해 죽도록 당신 집에서 일하였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않더니 저렇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하고 함께 놀아나서 삼켜버린 방탕한 놈이 돌아오자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 못하고 있어요. 질문입니다. 첫째 아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리고 이 탕자 아들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다시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다시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 남은 재산은 이 녀석은 다 갖고 갔으니 다 내 건데, 첫째 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나는 죽도록 여러 해 일해왔는데 저놈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쁜 짓 다 하고 자기 몫은 다 챙겨갔는데 가족이 되면 아버지는 나한테 주실 모든 몫을 다시 동생에게도 상속할 거고 내 것하고 비슷한 새끼 염소와 살찐 송아지 내 거였는데 그것까지 잡아서. 첫째 아들의 분노는요, 아버지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몫의 돈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하면서 그 재산 내 거가 될 텐데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욕보이고 있어요. 놀랍게도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었니? 이거 다 너 거였는데.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사라졌고 잃어버렸는데 이제 얻었지 않니? 우리 같이 기뻐하자. 잔치로 들어가자고 초대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아들이 잔치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말하지 않고 그냥 끝내요. 여러분, 이 두 아들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데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두 아들은 단순한 두 사람이 아니라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이 두 아들 패러다임처럼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말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첫째 아들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 사회의 법을 잘 지키고 신호등, 도로, 교통법 착하고 선하고. 둘째 아들의 부류의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감정대로 욕구대로 술, 쾌락, 마약,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가진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세상 안에 있어요. 가정 안에도 잘 보세요. 이 두 종류의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둘째 아들같이 방황했던 사람이었다가 복음을 이해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둘째 아들의 방탕한 모습을 버려야 하지만 쉽지가 않지요? 옛날의 습관들, 거짓말, 술, 쾌락, 분노의 패턴을 끊어내기가 어렵지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으로 구원받기 전에 첫째 아들처럼 살았어요. 도덕과 윤리를 자기 성공과 의로 여기고 반듯하게 살았던 분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이분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째 아들의 태도로 더 윤리적이 될 거고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내가 이런 행위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어깨에 힘주고 우월감을 가지면서 둘째 아들을 비난하겠죠. 너 왜 못하고 있니? 정죄하면서 비난하면서. 어떤 사람은 두 가지 모습을 혼합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낮에는 존경받는 교수고 학생들에게 박수받는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는 최고의 베스트 교수이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밤이 되면 두 얼굴을 가진 사람처럼 자유분방하게 자기의 쾌락과 망가진 즐거움을 누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삶의 방식이 모두 잘못되었고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의 죄는 쉽고 간단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없이 살겠다. 아버지를 모욕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보다 돈을 쫓았고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칼을 꽂았습니다. 그런데요, 첫째 아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는 아버지 집을 섬겼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도덕적으로 윤리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둘째는요, 아주 질이 나쁜 망가진 아들이라면 이 첫째 아들은 모범적이지요. 좋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원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어요. 둘 다 아버지의 돈을 원하는 나쁜 아들들이었어요. 첫째는 은혜로운 아버지 집에 살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한 또 다른 탕자 불쌍한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첫째 아들의 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나요? 이 첫째 아들의 주장은 뒤에서 PPT를 좀 넘겨주십시오. 이 첫째 아들의 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나는 아버지를 위하여 죽도록 여러 해 일을 했다.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행동과 선함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아버지하고 첫째의 가장 큰 문제는 불순종의 이슈가 아니었고 순종과 선행의 이슈였어요. 첫째 아들은요, 자기가 행한 반듯한 삶과 선행을 가지고 아버지를 조종해서 자신이 원하는 유산과 재산을 더 받아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의 행동은 서로 반대되지만 동기와 목적은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둘째 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필요 없어, 나 혼자 사는 거야, 자기 몫을 챙겨서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었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한 것은 아니고 아버지의 재산을 원한 목적이 있는데, 자 보이세요? 한 아들은 행동을 나쁘게 행함으로 아버지를 반역했고 다른 아들은 지극히 착하게 행동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거역했어요. 한 아들은 집 밖에서 자기 욕망대로 감정대로 살다가 아버지를 거역했다면 다른 아들은 집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힘과 선행으로 순종해서 아버지를 거역하고 자기 욕심을 챙긴 자였어요. 여러분, 이 지점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독특한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싶으냐면 죄를 정확하게 다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규칙이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술 마시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컨닝을 하거나 싸우면 죄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첫째 아들처럼 철저하게 규칙과 순종은 도덕적으로 지키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도 그 마음 안에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죄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사고방식은 내가 선한 일을 했고 나의 행동이 의롭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자도 아니었고 주인도 아니라 자기에게 행복을 줘야 되는 내 힘으로 조종할 수 있는 종이었어요. 첫째 아들인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어낼 권리가 있다고 하는 자기 힘 숭배자, 자기의 숭배자, 이런 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첫째 아들하고 비슷합니까? 둘째 아들하고 비슷합니까? 우리 중에는 둘째 아들처럼 망가진 인생, 제멋대로 타락할 사람은 여기 많아 보이지는 않네요. 어쩌면 첫째 아들하고 비슷할 확률이 커요. 여기 앞에 서 있는 강성환도 둘째 아들처럼 망가질 확률은 작아 보이지. 술 먹고 쾌락을 즐기고 마약하고 그럴 확률은 적어 보이지만 첫째가 될 가능성은 저에게 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좋은 경건의 겉모양은 있어 보이지만 제 마음 안에 서로 비교하고 내가 행한 의를 자랑하고 또 설교 사역을 하는 동기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행하는 동기가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해서 목회를 성공하고 건물을 짓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동기면 첫째 아들의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의 죄 싫어하지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까 봐 없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예수님은 오늘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를 다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필요 없어 자기 감정대로 방탕주의자로 쾌락을 쫓아 사는 죄인일 수도 있지만 첫째 아들처럼 선행과 자기의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도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아들은 모두 다 잃어버린 자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들을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욕보였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이제 동네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가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이 못된 아들의 얼굴을 사람들이 알아보고는 돌로 이 아들을 죽여도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아버지는 그 동네 사람 누구보다 이 아들을 먼저 보셨고 그리고 막 뛰어서 달려가시는 거예요. 아마 청중들은 이 고대 문화를 연구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중동의 아버지가 옷자락을 흔들며 뛰어가는 이 모습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거라서 청중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하나요? 집에다 앉혀놓고
네가 한 짓을 아니? 나는 시간이 필요해. 아직 화가 덜 풀렸어. 기다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씻기고 아들이 지위를 상징하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을 인정하는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고 온 동네에 소문을 내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 왔습니다. 같이 기뻐합시다. 분노로 가득 찬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 아들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친절과 사랑으로 다시 아들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팀 켈러는 이 본문을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아버지는,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 지극히 낭비가 심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시다. 앞뒤를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고 우리 삶을 바꾸는 능력이다. 저와 우리는 이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지금까지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을 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당신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래요. 자기의 감정대로 욕심대로 아버지를 거절했을 때 고집센 우리를 하늘아버지는 기다리셨고 돌이켜 조금만 움직이자 하늘아버지는 뛰어 달려오시면서 웰컴하셨고, 이건 우리의 이야기, 긍휼과 자비와 선하심의 아버지. 우리가 첫째 아들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제멋대로 사는 동생을 용납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내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선행을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복 주실 권리가 있지 않나요?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거기서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용납하시고, 이건 우리의 이야기. 아버지는 각 사람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첫째 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과분한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 아버지가 첫째와 둘째에게 무조건적인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그냥 다 용납했다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무조건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공의이시거든요. 여기서 그냥 측량할 수 없는 용납과 사랑으로 끝났다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두 종류의 청중 앞에 누가 있어요? 세리와 바리새인, 죄인과 서기관들, 그 청중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서 있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 아버지를 욕보인 죄로 율법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데, 하늘의 아버지는 잃어버린 두 아들을 구원하려고 보좌에 앉아 계신 이 아들의 왕복을 벗기시고 이 아들의 면류관을 벗기시고 이 먼 나라에 창조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둘째 아들 세리와 죄인들 앞에 서 계시고 첫째 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는 첫째와 둘째를 회복하려고 이 두 아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려고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 이들 대신 죽게 하려고 이해가 되지 않는 과분한 사랑을 약속하시고, 사랑의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자녀의 옷을 입혀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거룩의 옷을 입혀 주시려고 지금 33년 초라한 육신의 옷을 입고 순종하며 살다가 지금 이 두 종류의 사람 앞에 서 있다고요. 전 이 장면이 너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과분한 사랑을 받으셨나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는데, 성도들은 회심한 이후에 자신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복음의 원리로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해요.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복음의 원리로 날마다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복음이 아닌 다른 원리가 작동하며 살 것이다. 믿음의 선배 루터는 알았어요. 성도들이 복음으로 회심한 후에 매일 살아가는 날 동안 의도적으로 복음을 기억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이제 다른 원리, 둘째 아들의 원리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 자기 감정을 쫓는 본성대로 살 것이고, 복음의 원리를 붙들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반듯한 첫째 아들의 원리로 자기 행위와 의를 자랑하고 우월감을 드러내며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총질하며 비난하며 사는 이 첫째 아들 근성으로 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날마다 우리 안에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들 안에 복음을 깊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 가정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줄타기 하듯이 첫째 아들처럼 살다가 둘째 아들처럼 살다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나누는 일 선한 일이지요. 그런데 복음의 원리로 나누고 있나요? 물질을 나눔으로, 이것은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로 있는데 내가 나누는 이 물질로 나의 의, 나의 선행을 인정받아야지, 복을 더 받아야지. 그렇다면 첫째 아들 방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나눌 때 우리는 복음의 원리로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부유하신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가 부유한 자가 되었고 이 물질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고, 일상의 삶에 복음의 원리로 생각하는 근육을 키워야 돼. 여러분 안에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 복음의 원리에 기초해 있나요? 아니면 자식들을 위해서 견디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분노를 줄이자, 그래 내가 조금 몸이 피곤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나쁜 말을 좀 덜하면, 여러분 여기에 자기 의가 쌓여서 어느 날은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 그러고 막 분노를 쏟아낸다면 첫째 아들 방식으로 교회는 오지만 말씀은 보지만 그럴 수 있어요. 매 순간 주님이 고집센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셨기에 내가 아내 앞에, 배우자 앞에, 자녀 앞에 용서하고 용납하는 복음의 원리의 근육을 키워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나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말도 까칠하고 생각의 표현도 다르고 만나다 보면 말을 툭툭 집어던지는데 그 말에 상처 입고 아, 저 사람은 나랑 다르구나. 저 사람 피해가야지. 적당히 인사만 하고 지내는 게 나에게도 좋을 거야. 부딪히면 피곤해. 여러분, 이건 어떤 모습이에요? 둘째 아들 모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싸움이 필요하지. 주님이 나 같은 원수도 죄인도 용납하셨는데 나는 저 사람이랑 너무 달라 용납하기 어렵지만 주님이 저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해 주셨지.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복음의 원리로 사는 연습. 가정이든 교회든 인생이든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들통날 거예요. 때로는 첫째 아들 방식으로 상처를 가족에게 주기도 할 거고 때로는 둘째 아들 방식으로 살다가 고통을 당하기도 할 거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서로 품고 복음의 원리를 근육을 키우는 일에 함께 힘씁시다. 두 번째는 이 과분한 사랑을 받았으니 둘째 아들을 찾아갑시다. 혹시 이 말씀을 듣다가 나는 둘째 아들이었네 생각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사랑 앞으로 달려옵시다. 주저하지 말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데 나는 첫째 아들이구나 생각이 되신다면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을 찾아가도록 힘씁시다. 오늘 본문 15장을 보십시오. 여기 있는 첫째 아들은요 꼼짝도 안 해요. 아버지를 이용하고 적당한 평안과 만족을 품고만 있지 꼼짝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도 못해. 매일마다 아버지는 저 문 앞에 나가서 둘째를 기다리고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본문에 있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주변에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아나가는 성도가 됩시다. 학교나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 오늘 쪽지 받았는데 또 무슨 쪽지가 있네 비전 헌금을 하래 늘 해도 뭐 똑같고 그런데 또 복음 씨앗을 품으래 그런 일상적인 우리 본성의 마음이 있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고 있기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과분한 사랑을 베풀고 있기에 이 비전을 함께 품고 나눌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자랑이잖아요. 아버지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으니 복음의 원리를 적용하고 함께 잃어버린 자를 찾아 섬기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